자원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일에는요,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고 남을 탓하는 태도도 볼 수 없죠. 공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가 해라 해라 해서 억지로 하는 공부는 괴롭습니다. 앉아있기도 힘듭니다. 보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공부는 그만하고 잘하고 해도 그만하지 않죠. 계속해서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안에 나오는 백성들의 이 태도가, 이 자원하는 마음은 그 누구도 지금 막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절기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일곱째 달 1일이 뭐였죠? 나팔절이었고, 10일이 뭐였습니까? 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이 뭐였습니까?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21일로 끝나지 않고 22일에 8일째 되는, 초막절에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대성회로 모여서 또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29날이 며칠이에요? 24일. 그러니까 23일 하루 쉬고 24일에 이들은 또 모이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소집한 게 아닌데 그들은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지금 백성들이 모여서 뭘 해요?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으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건 이 먼지와 같은 자기 실존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면서 나아가는 고백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이 그들을 비추니까 그 율법의 거울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 죄가 드러난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었다. 그런데 회개하면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가지 뭔가 결심한 듯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이방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과 함께 섞여 살던 이방인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을 세상으로 끌고 들어갔던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하도록 유혹했던 사람들이에요. 돈으로 얽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 관계로 얽혀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이 그들을 비추니까 그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 관계 가운데 드러난 죄악이 견딜 수가 없어지니까 그들을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끊는 것입니까? 왜 절교하는 것입니까? 누가 시킨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의 속에서 역사하니까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관계의 단절로 선택하고 분리되기를 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변할까요? 사람의 말로, 어떤 철학으로, 원리로, 훈련으로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은 이스라엘이 한 달 내내 들었던 말씀과 율법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백성들은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불편한 거를 고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누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막 잘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성도들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고, 말씀을 읽게 하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옛 자아와 옛 사람의 수술이 시작돼요. 불편함이 시작돼요. 아픔이 시작돼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교회만 다닌다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신앙의 연수가 쌓였다고 사람이 변화되던가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연수가 쌓여도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성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회개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만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 너무 유명하죠. 저는 그것이 일정 부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는다고 자동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분은 내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지 내가 변화되는 자동적인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오직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요, 말씀의 능력으로 참된 회개를 경험합니다.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참된 회개예요. 그들은 죄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이방인들과의, 세상 사람들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자기를 끌고 들어갔던 유혹의 자리를 단절시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무슨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게 되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들 안에서 죄와는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의와는 연결이 되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백성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그것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선택하지 않은 모든 것들의 포기를 전제로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관계를 끊으면 그들로 인해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을 놓아야 됩니다. 그들로 인해 얻었던 수익과 이익에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삶에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려요. 우상을 숭배하고 잘 살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혼란한 삶에서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택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신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구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거룩하기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유대인들의 하루는요 24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낮 12시간, 밤 12시간 이렇게 양분합니다. 그러면 낮 12시간에 4분의 1이라고 하면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이죠. 그 3시간을 뭘 했다고요? 율법을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 3시간은 뭘 했다고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도합 6시간, 낮 12시간 중에 절반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씻는 시간으로, 다시 말해 거룩함을 위해 그들은 나아가고 선택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고 싶은, 그리고 내 삶에 거룩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쉽게 이야기하면 구별됨입니다. 무엇과 구별될까요?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더럽고 추악한 악과 구별되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에 비추어 죄를 자복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레위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요구하시고 초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개념을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혼인을 합니다. 그 혼인 안에 담겨 있는 약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이제는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것이 결혼에 담겨 있는 의미죠. 왜 그래요? 사랑이 무엇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룩을 요구하기 때문에, 구별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입술로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것들도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섬기며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해. 끊어야 할 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즐기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은밀한 죄를 탐닉하고 있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신다고요. 그게 거룩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속한 인생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등장하는 사건 중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전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기사가 사복음서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4개의 사건을 각각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하나의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기록한 것이다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4개의 사건이냐 하나의 사건이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거룩한 반응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좀 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은 남자들만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기사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독특한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은 죄인이었더라라는 표현이에요. 이 여인을 가리켜 죄인이었다. 근데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몸을 파는 여자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기사에서는 그 여인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고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전부였던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은 거거든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나가는 것조차 수치스러웠을 것이고, 남자들만 모여있는 그곳에 향유 옥합을 가지고 가는 것조차 부끄러웠을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도 부끄럽고 사람들의 그 관심도 너무나도 수치스러웠겠죠.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이 향유 옥합, 어쩌면 그동안 몸을 팔면서 조금씩 모아놓았던 그 향유 옥합을, 자신 인생에 눈물이 담겨있는 그것을, 상처요, 눈물이요, 아픔이요, 인생 전체의 회한이 담겨있는 그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림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죄와 과거의 눈물과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깹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에 반응한 이 거룩한 행동을 가지고, 특별히 마가복음 기사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세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지금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 현장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반드시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영원히 기억될 만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께 영원히 기억되고 기념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이 비싸서였을까요? 옥합이 너무 귀해서였을까요? 그 옥합의 가치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그 상처와 눈물과 인생 전부를 깨고 예수님을 선택했던 그 거룩한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을 주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그 여인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인정하신 것입니다. 사랑, 죄를 떠나 거룩함을 위해 향유를 깨는 사랑 때문에, 다시는 그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향유를 깨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거룩하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깨야 하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화려한 옥합이 깨져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요란한 옥합이 깨져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 거룩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내가 붙들고 있었던 옥합을 깨야 돼요. 관계를 단절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옥합을 깰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권면하기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부다야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4절과 5절에 나타나고 있는 레위 사람들을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레위 사람들은 누굽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할 때, 율법 낭독할 때 길목에 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하고 해석해 주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율법의 말씀을 그 뜻을 밝히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단에 올라서서 갑자기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하고 경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권면하기 시작해요. 마땅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송축하라, 경배하라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에게 부추긴 게 아니에요. 너희들 좀 다니면서 백성들 좀 들들 볶아, 좀 예배하도록 해, 뭐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발적 헌신을 가지고 권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을 주변에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은혜를 나누고 영적인 것들을 서로 권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자기 혼자 은혜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거, 내 뜨거움을 전해야 돼요. 권해야 돼요.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권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와 성도 간의 건강한 권면이 더욱더 중요해요. 공동체 안에 권면이 없다면 냉랭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성도 간에 함께 예배하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선교 가자, 이런 나눔과 이런 도전들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모임이 있을 때 항상 누군가를 데려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연락이 와요. 목사님, 혹시 누구 데리고 가도 돼요? 예, 데려오세요. 괜찮습니다. 교회 모임에 누구나 할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자꾸 교회 모임이 있을 때 뭔가 스케줄을 하나 엮어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오고 오는, 목적은 예배드리게 하는 거, 은혜 받게 하는 거, 함께 이 동참시키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저희 목요 찬양 집회를 하는데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오늘 누구 이렇게 요 주변에서 같이 저녁 먹고 그 교회 거기 1층에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그리고 예배 올 거예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뭔가를 엮는 거죠. 근데 그분은 몰랐대요, 목요 찬양 집회 오는 걸. 그냥 방배동에서 밥 먹는 줄 알았고 그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 마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가야 된다고, 여기 우리 목요 찬양 집회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밥 얻어 먹었죠, 커피 얻어 먹었죠.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함,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흘러야 함께 뜨거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는 모이자, 예배하자, 기도합시다, 선교 갑시다 하는데 냉랭해요. 다 양반들이라. 그러니까 권함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에 어떤 영적인 폭발이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건 주는 교회는 곳곳에 이런 레위 사람들과 같은 권함들이 있어요. 곳곳에 함께 동참시키고, 어떤 분은 자기가 신청도 안 했는데 카톡방에 초대가 돼 있고, 여러분, 그게 되게 이상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은혜를 위해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는 거죠. 근데 레위 사람들의 모습에서 중요한 특징은 자신들이 먼저 부르짖고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하려면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권하려면 내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권하지 않는 사람이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권할수록 내가 뜨거워지고요, 또 은혜를 나눌수록 내가 더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냉소적으로 이야기해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너나 가, 나는 안 가. 그때 빌립이 딱 두 마디 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직접적인,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죠. 와서 보라. 군말하지 말고 와서 보라.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먼저 만났잖아요. 내가 먼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권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 사람들처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 권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열정이 식어 있는 분이 있잖아요. 주변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에 멀어진 분들이 계시죠.
교회와 담을 쌓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권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기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자, 지금 7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그러죠. 8절을 보세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럽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의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주님은 충성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의 충성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잘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떤 조건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충성되게 보셨다. 여러분, 이 충성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조건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덕스럽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신실함에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신실하기를 요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한쪽은 한쪽에게 굉장히 신실하고 헌신돼요. 그런데 한쪽은 사랑하는 둥 마는 둥, 관심도 있는 둥 마는 둥 신실하지 못해요. 그럼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까?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부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변덕스럽지 않으시다면 그 사랑을 깨달은 자의 태도에서 하나님은 신실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말, 이것이 충성이고요. 이 충성이 곧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신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한 믿음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필리핀의 남기태 강세경 선교사님, 이분들은 은퇴 선교사님이세요. 은퇴 선교사님이셔서 이제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하고 한국에서 은퇴 이후의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저희 선교팀을 만나시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신 거예요. 강세경 선교사님은 무릎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교지에 계신 게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남성 교사님은 75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늙은 종을 부르셨을 때에 거기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믿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쉰다고 누가 비난을 합니까? 그분들이 쉬고 편히 있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로 신실하셨기에 거기에 반응하고 두 번째 파송을 두렵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읽어 놓으셨던 선교지를 아예 떠나셨어요. 후임에게 맡기시고 아예 관여도 안 하시고 가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땅에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 두 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충성을 배우고 싶거든요. 어떤 결과나 어떤 탁월한 무언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잘하는 것보다 충성하는 것인데, 남은 생애에 건강하게 살아갈 그 몇 년의 기간을 하나님을 위해 다시 헌신하고 재파송되어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신실한 믿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보교회 이원태 목사님도 그래요. 20대 후반의 젊은 목회자로 충남 보령의 작은 시골 마을에, 어촌 마을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30여 년 정도 사역을 하시면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천국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 그 종이에 올려드린 대로 92세 권사님, 87세 권사님 두 분이 남아 계세요. 젊은 시절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목사님 마음에 갈등 없었겠습니까? 다른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으셨겠어요? 부르는 데는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유지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이 아니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계산한다면 못하는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그분이 서 있는 거예요. 성도가 두 분이어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동일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신실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주는 교회가 감히 동참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편하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신실한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선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울고 계신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신실한 사랑에 대한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사랑 앞에 신실하게, 우리를 요구하시는 그 사랑 앞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거룩하기를 요구하고 권하기를 요구하고 신실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때로 알면서도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회개가 터지고 세상과 단절하며, 죄와 단절하며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니까 그 사랑이 요구하는 것들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 우리가 단호히 결단하고 단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요란한 옥합이 깨지길 원합니다. 화려한 옥합이 깨지길 원합니다. 그 옥합이 깨져야만이 우리가 주님께 속한 인생으로 거룩해질 수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뜨거움이 반드시 전해지고 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로 권면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실한 반응입니다. 오늘 내 삶에 무엇이 주어졌는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가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갈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